보톡스를 맞아 보셨나요? 이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맞는다네요. 저보고 누가 권하더라고요. 그러면 입가에 팔자주름이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할까 말까. 그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거를 처방받기도 하지만 뭐 아시는 대로 대부분은 다 더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또 주름을 없애보려고 단지 얼마 동안만 유효하다 해도 그래도 이 보툴리늄 독소 A형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자기 몸에 주입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좀 비싸기도 하고 그 비싸도 뭐 그렇게 오래 가는가 아닌데도 또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입을 해야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신을 좀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다시 하고 또 가고 또 가게 된다네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이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미장원 가고 이발소에 가고 데이크림 바르고 나이트크림 바르고 핸드크림 바르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돋보이려고. 그래서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해도 봄 지나고 여름이 오면 그 반드시 꽃은 떨궈야 되고 또 무성한 그 잎으로 성장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이 열매를 위해서 그 무성한 잎들을 또 다시 다 떨구어야 합니다. 열매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게를 열 때보다 가게를 닫을 때가 좋아야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 우리에게도 보기 좋은 그런 외모 단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 단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단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인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거의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 그 온유와 그리고 인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보톡스를 주입해 보라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지금보다 다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좋은 성품을 키워주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보톡스 대신에 주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외모는 별론데 그에게서 풍기는 그 향내가 그거는 향수도 아니고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아닌데 그에게서 나오는 아주 진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내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담고 또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생활화하는 데서 나오는 향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물론 태어나는 건 분명히 그거는 일회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일회적인 일이고,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걸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 그 모습으로 있으면 곤란하죠. 그 아이가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그 부분인 바로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매사에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랄 때는 자라야 합니다. 자랄 때 자라야 합니다. 근데 자랄 때 자라지 못하면 거두어 드릴 때 거둘 게 없거든요. 근데 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랐을까요? 우리는 이게 성장하는 걸 보통은 신체적인 그런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요새 와서는 건강 지순이 그다음에 건강 연령 어지간하면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100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는요 이게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연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몸만 컸지 정신은 멍청하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능지수, 감성지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먹이는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앙인의 성숙도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성숙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개 보면 난 아빠를 닮아야 되겠어. 나는 엄마를 닮아야 되겠어.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범ing의 만인장로교회 안에 아무개를 내가 좀 닮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13절에서는 표현하기를 이거를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성장하는 것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주먹을 옴지락 해가면서 움직이는 거. 눈 떴네, 눈 떴네. 아빠 봐, 엄마 봐. 그러면서 그 눈 누가 맞추라고도 안 했는데 눈을 맞추게 되는 거. 얼마나 귀여운지.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 마음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인격이 성장하는 거 아니고요. 몸이 크다고 속 사람도 덩달아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의 요점이 뭡니까? 이게 본문을 스크린에서 지워버렸는데, 오늘 성경의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논법대로 하면 씨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고 가꾸는 자도 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 자라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부임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 부임하는 그 해 유난히도 많이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농작물이 다 말라가고 논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쭉쭉 갈라지고 다 타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보다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좀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그날 밤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들은, 이분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고, 하나님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농사 안 되면 목사인 저의 생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정말 비가 왔는데, 이번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은 고사하고 논뱀이 땅 논까지 다 휩쓸려가는, 아주 그냥 죄다 떠내려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돼지가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모여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농사를 전혀 모르는 철없는 목사가 와서 말이지, 기도를 해도 적당껏 해야지. 우리가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유지토록 해주시는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농사를 잘 지어서 곡간을 해마다 날마다 누립니다. 곡간에 많은 농사 알곡을 쌓아놓고 이만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장일까요?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자라야 하는데 무엇이 성장일까요? 먼저는 새로워지는 과정을 성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나오고, 이게 파충류 같은 거를 보면 이 허물을 벗고 또 허물을 벗고 제 모습을 이렇게 갖추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성장해 가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누에고치를 해보셨나요? 누에고치? 아, 여기 앉은 분들은 다 도시 출신들이라 뭐 누에고치를 잘 모르시네요. 누에고치를 해보면 이 누에들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한 넉 잠을, 한 4번의 잠을 자고 나면, 그러면 그 뽕잎 먹던 그 입에서 아주 가느다란 새하얀 씨를 그 입에서 뽑아냅니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입으로 뽕잎을, 풀을 먹던 그 애벌레가 벌레 입에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넉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명주씨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다 자랐다는 것이죠. 다 자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어떤 때는 새까맣게 똥도 깔여놓고, 그러면 그 판을 깨끗이 치워줘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갑니다마는, 그러고는 자기가 내뿜은 실 속에 자기는 감추고, 자기 자신은 감춰버리고, 누에고치를 만들어가는 제 사명을 다합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움으로 향해서 변화를 해가서 누에고치 하나를 만들고 사라집니다. 깨닫는 것이 새로워져야 하고, 느끼는 것, 감동하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 전부가 다 자라야 합니다. 전부가 다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옛 것은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바로 새로운 단계,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옛 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꼭 버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봐 주신 것. 제가 어릴 때 제가 7남매로 자랐는데 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뭘 이렇게 시켜놓고 뭘 잘 안 되면 딱 불러다가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아이, 늘 그래.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러니까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이게 뭡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이라고 한다면 자라가면서 내 역할 그리고 내 기능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성서적으로 말하면 내게 주신 소명,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 이게 성장이죠. 유치할 때는 뭐든지 내가 다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못해? 내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해.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 젊은 집사님에게 유치부를 다니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됐는지 제일 먼저 찾는 이가 저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고 쫓아와가지고 자기들 얘들 얘기를 죄다 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하루는 저희가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빠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오빠가 엄마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나는 아빠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꼬맹이들이 자기들 얘기를 그냥 죄다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게 바로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의 소원을 빈 대로 다 되십니까? 어젯밤에도 기도하시고, 그저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손가락 부러진 거 빨리 나게 해달라. 네. 자꾸 물어서 하니까 이거 한 번에 광고하고 말라고 그래요. 네. 이게 욕조에서 넘어져가지고, 이게 두 손가락이 기역자로 이렇게 앞뒤로 넘어간 게 아니고 옆으로 돼서, 우리 집사람이 얼른 뛰어와가지고 뚝뚝뚝 하고 이렇게 바로 해놓았는데 이게 좀 아프네. 이 사건 경위가 그렇습니다. 이제 됐지. 이제 저도 기도하죠. 뭐 이게 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몇 분들에게 사고 난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얼마나 되냐고. 한 달은 간다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원을 빈 대로 다 되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 남자 여자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누가 여기에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라 기도하고 희망하고 남자로 태어난 분이 누가 있어요? 이미 나올 때부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반은 정해져 나오는 거예요. 50%는 이미 정해져서 나왔어요. 남자로 나왔는데 여자로 산다. 여러분 이거 위반이에요. 이거 위반이라. 이거 자동차로 달리다가 스피딩 했을 때 받는 티켓감이에요. 이거 위반이거든. 그뿐입니까? 좀 더 우리가 성장을 해보면 내가 할 일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일은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하이스 홀트라고 하는 분이 인간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피력을 했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철 드셨죠? 네. 철도 깜고 나이로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도 철 안 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철이 드셨습니까? 철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내가 해서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숙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째는 일을 즐깁니다. 우리 다 일하기 싫어하잖아. 아우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 일 이거 언제 관두나? 언제 은퇴하나? 저 목사님은 은퇴하셨다는데 나도 저렇게 언제 은퇴하나?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면 싫어하잖아요. 공부 안 하나? 그거 공부 좀 시키려고 그냥
멱살을 잡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목덜미 잡고 와서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이 애들이 성숙한 다음에는 공부하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애쓰잖아요.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저는 뭐 들으셔서 아시는 대로 7남매이다 보니까, 아니 가난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7남매를 다 대학교에 보내서 다 공부시켜요? 딱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의지하고 뭐 하려다간 틀렸어. 그래서 일찌감치 출가를 했죠. 어디로 갔냐고? 가정교사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내 실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아이들이 있나 했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는데, 그때는요 중학교도 다 시험이고 고등학교 가면 다 시험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맡아서 길렀는데 가르쳤는데, 그걸 왜 했냐 하면 내가 대학 가면 대학 학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부잣집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두 놈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것도 인류학교에 척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이런 시계를 그 옛날에 자기 아들들 합격시켰다고 부산 광복동 아시는 분 여기 계세요? 광복동이 빛과 번쩍한 데예요. 거기 가서 착 시계를 사주고, 대학교 들어가는 등록금이 얼마냐 다 계산해가지고 딱 해주고, 지금 회사 실토하는데 그거 노리고 한 겁니다. 이 다른 얘기,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뭔가, 내가 가진 한계가 뭔가 하는 걸 알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선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는 직분을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게 뭐 교회 안의 직분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분들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직분, 우리의 가정의 직분, 뭐 가장이든지 아니면 뭐 엄마이든지 아빠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니 다 직분이에요. 이런 직분들을, 이게 다 직분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 보면은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이런 감당하는 일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이게 열심히,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즐기고 그 일을 맡은 대로 잘 하고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숙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감정 통제, 셀프 컨트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 되는 일이 없어. 이게 셀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늘로 올라가고, 기분 나쁠 때는 땅속을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
이게 덜 성숙한 사람. 가만 보면 웃는 얘기를 해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 네가 그래봐라. 나는 죽어도 안 웃는다. 그럴 때 아예 작심을 하고 안 웃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유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관용성이 생겨요. 관용하게 됩니다. 어지간해도 그럴 수 있어.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에 대한 긍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병들어서 고칠 수 없대네요. 백약이 무효래요. 12해 동안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어. 12해 동안 피를 흘리고 살았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병들어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병든 것이 은혜고요. 아멘 아닙니까? 실패로 인해서 뭐 된 것처럼 그냥, 그런데 한번 실패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면 그 실패가 은혜고요. 그냥 된소리 찬소리 맞으면서 시련을 겪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범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할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이전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고 그 실망감을 많이 피력을 하시던데 다 지나간 일이, 아니면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픔, 그 실망,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온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줄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전에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과거를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고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못 미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우리 자신들을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다 부르셔서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의 샘가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래저래 다스리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모자라고 너무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가까이에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또 주님의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관용과 용납, 온유와 절제와 인내를
우리들도 잘 터득해서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수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